할렐루야. 설 명절은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연휴 설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명절은 설 명절이 되었는데도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야만 되었고, 또 5명 이상 모일 수 없단다 그래서 너는 목요일 날 와라, 너는 금요일 와라 날짜 배정을 해 주어야만 되었고, 또 어떤 가정은 영상으로 세배를 드리면서 설날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모여도 이웃집에서 신고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겁을 내면서 몰래 모이듯이 명절을 지내야만 되었습니다. 조금은 쓸쓸하고 슬프게 설을 보내었지만은 그래도 명절이 좋긴 좋구나, 가족들이 만나니 너무나 좋구나, 그러하면서 명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고 돌아오는 수요일 17일부터 교회력에 의하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가리키는데, 이 40일은 성경에서도 중요한 의미로 사용된 기간이 바로 40일이고, 사순절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고난주간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기간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영성을 다지는 기간으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우리 동북교회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새벽 총진군을 진행하는데, 이 모든 기간과 일정을 통해서 우리 동부의 성도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잘 단단하게 내리는 은혜의 기간으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회복의 책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회복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 모두가 회복의 이야기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던 분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회복의 책인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예수님 만나서 회복을 경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 말씀, 2가지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한 간원의 딸을 회복시킨 사건, 또 하나는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 이 2가지 이야기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워져 있는데, 이 2가지 이야기는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샌드위치처럼 구조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만큼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중요한 사건이요, 이 2가지 사건이 특이한 구조로 등장하는 것 자체로 이 2가지 사건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인물이 누구인가를 살펴봅시다. 먼저는 한 간원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비교적 성공한 한 관리, 회당장, 그리고 사회의 저명층이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남자 간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은 남자에 비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하여 12해 동안 병으로 신음하던 여인 이온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이든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2 사람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리는 내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혈투에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든지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이든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오늘 이 관리에 따른 말씀해 보니 내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마가복음에 보면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는 내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방금 죽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의 상황을 부닥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12의 혈루증 여인 또한 어떠했습니까? 여기서 12이라는 것은 12년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온전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온전한 고통, 치명적인 고통, 엄청난 고통으로 시달린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문제를 겪어대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낙심을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이런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실패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나? 이 두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먼저 관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것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엎드렸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시고 이 관리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2의 혈루증 여인들은 어떠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뒤에 달려가서 마치 손을 떨리는 마음으로 뻗어서 예수님 겉옷을 만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겉옷을 만진 이유는 내가 이 겉옷만 만져도, 이 겉옷만 스쳐도 내 병이 낫겠나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냐, 어떤 문제가 가지고 있었냐, 문제의 크기와 문제의 심각성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 자세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오는가? 오늘 두 사람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예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뒤로 와서 손을 뻗어 겉옷을 만진 것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셔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문제를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겉옷을 만지자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딸아,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을까. 그동안 고통이 다 쓸려 내려가는 듯한 행복함을 누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과 치유를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복받은 이유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선언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을 선언하게 되자 즉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즉시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 무엇이었습니까? 보잘것없고 초라한 여인이었지만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여인의 상태를 보지 않고, 그 여인의 병의 중함을 보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회복을 선언하시고 즉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관리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이 엎드려 절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이 죽었는데 내 딸에게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엎드려서 호소하게 된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 관리의 태도를 딱 보시고 그 딸의 중함, 이 관리의 모습 보지 않았어요. 그 관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딸을 치료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갔을 때는 피리 부는 사람, 그리고 우는 사람, 곡하는 사람, 세상에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시고 죽음을 통치하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리를 다 내보내신 후에 소녀의 손을 잡으시사 소녀가 곧 일어나니라.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 소녀를 일으키셔서 소녀를 회복시키자 이 소녀가 곧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손을 대사 즉시 일어나고 곧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에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문제일 수도 있고 나만이 아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때로는 심령의 마음에 깊은 나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지 크고 작은 문제에 시달리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문제 중에는 내 문제도 있고 오늘 이 관리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 가장 사랑하는 가족,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중에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큰 문제예요. 사람의 병도 내가 병들었다 인정할 때, 알할 때 그 병을 치유하고 고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 이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고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유한성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그 사람 건강에 치명적인 아픔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나만이 아는 내면의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이것이 내 심령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때로는 영향을 주고 움직입니다. 이런 상처와 아픔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내 능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관리가 바로 나예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그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비전과 꿈은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고 나의 한계를 절감하고 깊은 무력감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처해진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가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가? 내가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내 삶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회복의 길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세상을 잘못 만나서, 심지어는 대통령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자꾸 원망하다 보면, 세상을 원망하다 보면 자기 자신은 하나도 회복되지 못하고 나 자신이 병들고 나 자신이 원망과 후회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관리가 바로 나요. 12의 혈류증 여인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 나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회복의 길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알고 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리와 여인처럼 믿음으로 간절한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이 관리의 믿음, 예수님께 오자마자 엎드리고 절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 관리가 매우 어려운 행동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기만 해도 살아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이 간절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 12의 혈류증 여인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겉옷만 스쳐도,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하고 뒤로 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겉옷을 만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간절한 믿음, 간절한 희망, 이것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길도 있지만은 예수님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다 엎드린 이 관리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나설 수 없지만은 뒤로 가서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 겉옷을 만진 이 여인처럼 유일한 희망을 이 예수님께 두고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린 적이 있는가? 오늘 관리처럼, 이 여인처럼 내 문제를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도와줄 수 없어요, 생명을 걸고 농해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외쳐본 적이 있는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본 적이 있는가?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매달려 본 적이 있는가?
내가 회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내가 이토록 열심히 예수를 나름대로 믿었는데 회복의 기쁨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어쩌면 한 번도 진지하게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도 진짜 깊이 있는 확신과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오늘 말씀의 초점이 관리와 오늘 12의 여인처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관리처럼 예수님께 또는 여인처럼 나가야지 관리의 행동과 이 여인의 태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 관리의 행동과 여인의 자세와 태도 참으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진짜 초점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 나올 때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잘못 나가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문제의 상태 크기와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올 때 바로 회복을 주님으로부터 누리게 되었던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가를, 어떤 분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크기와 종류를 따지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은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다져야 합니다. 예수님, 나는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주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관리처럼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새벽 총진군 이 기간이 우리의 문제가 주님을 통해서 회복받고 해결받는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